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며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영국의 존 스타트 박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존 스타트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첫 번째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가? 예수님 당신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상좌에 앉으려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석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좌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아이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오셨으니 자리를 내주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나 반대로 말석에 앉았는데 청한자가 와서 보시오 여기 올라 앉아라 한다면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자리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통치자의 좌우편은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높은 자리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은근히 예수님의 그 좌우편 그 자리를 아마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잡은 실세가 되어서 통치자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권력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 주지 않으면은 권력을 휘둘러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보복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섬긴다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그 섬기다는 그 헬라 원문의 한 단어는 누구의 노예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한 단어는 시중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두 뜻을 합한다면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누구의 노예처럼 선택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에게 시중을 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그 전날 다락방에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범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 받으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모습을 깊이 기억했다가 그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를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발을 씻겨주었던 그때의 장면을 연상하며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스승이 본을 보여주셨으면 그 제자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하고 섬기는 위치가 좀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유교 문화의 그 가르침 속에 그것이 때로는 몸에 배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농 공상을 구분하여 귀천을 나누었습니다. 양반 선비는 헛기침이나 하며 섬김을 받는 위치에 머물고 중인과 상민이 온갖 선비 양반의 굳은 일을 다 감당해 주는 것으로 과거에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섬김받는 자가 행복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고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그렇게 드렸다면은 오늘 우리의 시선은 그 주님께 고정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주님을 보느라 나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섬김의 삶을 사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 리더십과 주님의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을 구별하여 말씀하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관한다? 사실은 따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강도를 조금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마구 누르고라고 번역하고 있고 권세를 부린다 이걸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표현이 좀 강하죠. 여기 우리는 세상 리더십에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배하고 내리누르는 리더십.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는 리더십.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자꾸 이렇게 유교에 대한 자꾸 좀 부정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긍정의 요소도 있는데 또 약간 또 그런 부정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유교적 리더십이 바로 이런 계급지향적 혹은 권력지향적 문화를 만들어 온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인 곳에서 누가 높은가를 결정해야 그 다음 교제가 성립됩니다.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니면 띠가 어떻게 됩니까? 왜? 띠 왜 묻습니까? 나이 계산하려고. 네. 아이고 학번이 어떻게 되죠? 입사는 언제 하셨죠? 자꾸 묻습니다. 묻는 배후에는 저 사람이 내보다 나이 적냐 많냐 자꾸 이제 머릿속에는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 서열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이 이런 거 저런 거 쭉 묻다가 내보다 후배구나 딱 결정되면 이제 말라도 되겠네요. 이래. 옛날 초대 선교사들, 우리 본국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본국에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보고 편지에 한국인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은 방인데 같은 방에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고, 그게 한국 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의 인체도 보면은 머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 발가락은 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누워 계시는데 머리 위로, 어른 머리 위로 타고 넘어갔다 혼쭐납니다. 어디 어른 머리를, 사람을 낮춰 볼 때는 발가락보다 못한 놈이라고. 발가락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발가락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발가락보다 못한 놈이라고. 손도 우수는 좋은 손, 좌수는 조금 못한 것으로 차별을 두고, 그래서 좌익, 좌천 표현을 그렇게 하는 이 어느 구조가 말이에요. 상대방의 높이에 따라서 자신을 또 표현할 때도 아이고 소생이 이렇게 소인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시든지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 하나였어요. 오늘 45절 인자가 이 명칭을 사용하죠.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그 역할과 사명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인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미션을 나타내는 호칭이 인자라요. 인자. 그분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역할과 사명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조상 자랑을 할 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도 그분이 어떤 벼슬을 했냐 이걸 이야기해요. 네. 좌의정, 우의정, 정성을 했냐, 참판이냐, 오늘 같으면 장관 했냐, 시장 했냐.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했는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자리에 섰냐 이게. 그 자리보다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면 섬기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되려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분은 내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렇게 대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볼 때도 자꾸 나누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내게 좋게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섬기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은 뭐 섬김과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섬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에게 사실은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예배를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비스할 때는 예배를 얘기해요. 섬긴다. 예배야말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예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 섬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가슴에 또한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께 대하듯 참 섬김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표현을 말하는데, 이 심판대는 사실은 계산대예요. 계산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개야 참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 참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잘 살은 거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라는 그 평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땀 흘림이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실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자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침대에서 자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떨어질 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을 살아라.
구약에 살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했던 섬김의 삶, 섬김의 그러한 모델 되시는 분을 소개한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이 갇힌 곳에 애굽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힌 곳에 또한 갇히게 되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 야곱에 있어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아들이면은요, 제일 맏형하고 나이 차가 엄청납니다. 군대 말로 하면요, 11번째 아들 같으면은 그냥 첫 번째 형님 볼락하면 망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쫙 하늘 같은. 그런데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연 질서 속에 11번째 동생은 이 형님을요, 위로 형님들을 깍듯하게 그냥 섬겨야 되는데 집에서 대접받고 그냥 그것도 아버지가 또 편애해가지고 막 오기야 금이야 대접받는 삶을 살았더니 그게 요셉이. 하나님의 법칙은 높이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섬김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듯이 그 형들이 그 참 동생을 인신매매 팔아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살이하면서 섬김의 삶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삶이 잘 훈련된 거죠. 요셉이.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요셉이 갇힌 곳에 같이 갇혔을 때 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임금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임금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은 이들의 얼굴에 근심빛을 보고 오늘 당신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죠. 이 질문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지금 억울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얼굴에 근심빛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사람이 자기가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 참 배려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신 속에 갇혀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보았을 때 그들 얼굴에 근심빛을 잃고 도와주려 했던 걸 보면은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 이 사건이 바로 요셉이 장차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또 주님 또 필요하면 높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위축된 가운데에 그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그 아가야 지방 거기에서 첫 열매가 누구였느냐? 위축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나타났다.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스테파나. 이 스테파나 집은 그 집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완전히 개척 멤버예요. 그러면 개척 멤버로서 힘을 주고 나름대로 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아예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 섬기기를 아예 작정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아, 우리의 삶이 아예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을 잘 실천하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